평소와 다른 추수감사주의를 보냅니다. 앞에 작년까지만 해도 지게도 여기 있었던 것 같고, 그렇죠? 멍석 이렇게 깔아가지고 과일하고 채소하고 이만큼 갖다 놓고 그랬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장식을 다 생략을 했어요. 다 생략을 하고 이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고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여기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우리가 표현을 한번 합시다. 그래서 지난 10월에 저희가 그 행복 초대의 날 이후까지 이제 오늘도 연결해서 또 그분에게 찾아가는, 그렇게 우리가 준비를 했는데 잘 준비가 되셨죠? 네, 여러분 열심히 또 준비를 하셔서 이렇게 또 세상으로 또 사랑하는 분들을 만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또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네, 한 해가 참 금방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늘 빨리빨리 지나가고 있지만 잊지 않아야 될 것은 늘 순간순간 여기까지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또 이 자리에 모였는데,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올려드리는 추수감사절 거룩한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속담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될성 싶은 나무는 뭐 먼저 본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떡잎 먼저 본다. 그런데 이 말의 의미를 보면은요, 그 사전에는 좋은 의미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좋은 의미도 있고 또 역으로 부정적인 의미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은 기대 이상이었을 때 그래, 그럼 그렇지, 그래, 다르지 않았어,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기대 이하다 그러면은 아유,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되잖아요. 같은 말인데 이 어감이 달라요. 그럴 줄 알았어, 그래, 역시,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아유, 내 그럴 줄 알았어, 이거하고는 말은 같은데 어째 어감이 달라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나누었던 이 누가복음 13장에 우리가 6절 이하의 말씀을 보았는데 마치 그러한 분위기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한 무화과 나무가 있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에는 뭐가 없었다고요? 열매가 없었다.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한다고요? 찍어서 버릴 작정을 했다는 것이 오늘 누가복음 13장에 기록된 4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 이 말씀 보면서 과거에 좀 이상해,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말씀이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상합니까? 찾으셨어요? 뭐가 이상하세요? 6절에 보세요. 6절에 보시면 한 사람이 포도원에 뭐를 심었어요? 이게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읽고 지나가면은 뭐가 이상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포도원에 뭐를 심어야 됩니까? 아니, 포도나무 심어야죠. 그런데 웬 말입니까? 무화과나무 왜 심은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안 나지. 종이 다르잖아. 아니, 심으려면 똑같은 걸 심든가. 그런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나무 심고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맺히지 않았다라고 그거를 찍어버린다고? 그 주인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죠. 그렇게 해볼 수 있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 생각 해봤습니다. 종이 다른데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물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그냥 퍼뜩 봐서는 종이 다른데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이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이 누가복음 13장, 나중에도 또 말씀 나눌 텐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때는 이제 마지막이 임박해 오고 있을 그때예요. 마지막 때에 거두어야 될 성도들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는 어떤 열매냐? 회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요, 회개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아니, 추수감사주일날 웬
다르게 회개에 관한 말씀일까?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를 드리는 그 감사에는요, 우리가 참여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어요 하는 그 고백으로부터 시작된 감사.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출발은 언제나 늘 회개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도 포도원, 그럼 포도원에 포도나무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도 심겨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요, 포도나무나 무화과 나무, 이거는요,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식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은 포도원에 포도나무가 있고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열방과 민족이 바로 이와 같은 회개의 열매를 거두어야만 너희 구원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수요 예배하면서 그 식물에 관한 이야기를 한동안 많이 드렸거든요. 그때 무화과 나무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아마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열매는요, 그 여름에 맺게 되는 열매예요. 그런데 이 여름이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종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종말이라는 그 단어와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열매가 맺었다, 여름에 맺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이 가까워 온다? 마지막 때 종말이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것을 무화과 나무 열매를 보면서, 그 시기를 보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원에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화과 나무의 열매 맺기를 주인이 기대하면서 너희 안에 진정한 회개의 열매가 있다면 너희도 같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때를 함께 영광스럽게 누리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주인의 마음이 오늘 말씀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에 있는 이 무화과 나무 같이 심겨져 있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식물은요, 희한하게도 꽃이 피지 않아요. 여러분, 열매를 맺으려면 꽃이 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그 꽃을 피우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이파리가 생기고, 그리고 열매가 바로 생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열매를 수확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언제 한번 가보시면은, 지금은 그 이스라엘에 우리는 지금 가로수가 뭐 어떤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까? 은행나무도 뭐 많이 있고, 또 저기 김해 가니까 이팝나무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혹시 가로수를 무화과 나무 심은 것을 보셨어요? 보신 적 없으시죠? 근데 이스라엘에는 간혹 이 가로수를 이 무화과 나무로 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한 2번 정도 맺거든요. 그런데 처음 열매를 맺게 되는, 이제 6월절 시즌이 되면은 처음 열매를 맺게 되는 이 열매를 파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파게라는 이 열매는 내다 팔지 않아요. 상태가 좋지 않거든요. 상품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파게라는 열매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아니, 이 나중에 또 2번째 열매를 맺으려면은 이 열매를 다 따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람들 90% 이상이 소작농이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파게 첫 번째 열매를 놔두게 되면 사람들이 오며 가며 지나가다가 첫 번째 열매를 따서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수확을 해야 되는 수고가 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첫 번째 열매가 너무너무 선물과 같은 그런 의미 있는 열매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만약에 파게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2번째 열매 어떻게 될까요? 2번째 열매는 테에나라고 말하는 이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첫 번째 파게 열매가 생기지 않으면 2번째 테에나 열매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시면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말은 처음에 맺어야 되는 파계 열매도 맺히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기를 몇 년을 보냈는가? 오늘 말씀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올해로 3년이 되었다. 3년 동안이나 열매를 맺지를 못했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주인의 입장에서는 결정을 내려야 되는 순간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말하죠.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무를 찍어서 버려라.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마지막 때에 너희 안에 회개하는 열매가 없다면 너희는 찍혀서 버리워지게 될 거다라는 그런 예수님의 메시지다라는 거죠. 포도원 지기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안타까운 순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지금까지 인내할 만큼 인내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죠. 나무를 제거하고 땅을 낭비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주인의 의지였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도 문제였지만 여러분이 나무를 그대로 두면은 결국은 땅이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토양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무엇을 심어서 경작해서 무엇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무화과 나무, 의미 없는 무화과 나무를 뽑아서 그리고 처리해야 될 결단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일 아니에요? 자, 여러분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여러분 마음에는 주인의 마음이 크세요? 아니면 포도원 지기의 마음이 크세요?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냥 이거를 주인의 마음으로 잘라서 버려야 될까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포도원 지기의 마음으로 한 번 더 주인에게 애원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두 가지의 마음이 다 필요합니다. 때로는 결단을 해야 되고요. 때로는 필요할 때 하나님께 애원하는 마음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앞에서 여러분 반응을 보니까 포도원 지기의 마음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누구를 닮았는가? 딱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거예요. 여러분 잘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에 왜 열매가 없었을까요? 여러분 왜 나무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서울에 한 목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목사님 은퇴를 하셨어요. 얼마 전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후임 목사님을 이제 교회에서 청빙을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변에서 막 질문을 한 거예요. 후임 목사님은 누구며, 아니 목사님 들어보니까 목사님 조기 은퇴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막 이제 사람들이 물으니까 이제 목사님이 도무지 안 되겠다,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연을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목사님이 5년 일찍 은퇴를 하셨어요. 우리가 보통 70 은퇴를 하면은 65세가 되신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만 65세를 맞으면서 은퇴하시기로 하신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이 교회를 개척을 하셨거든요. 언제 개척을 하셨는가? 36년 전에 개척을 하셨어요. 딱 우리 원로 목사님 그 은퇴하시는 시점하고 조금 엇비슷하죠? 그런데 이렇게 36년을 목사님이 개척을 하시면서 당회가 세워지고 당회원들하고 처음 교회를 일구어 가면서 한 가지 약속하신 것이 있대요. 그게 무엇이냐? 우리는 65세에 은퇴를 합시다. 이렇게 서로 다 약속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그때가 된 거예요. 65세 때가 되어서 이제 은퇴를 하게 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은퇴를 하셨는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유 조금만 더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목사님도 그런 마음이 있었대요. 65세 은퇴를 정말 해야 되는 시점, 그리고 후임 목사님을 청빙해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 마음이 그냥 복잡하더랍니다. 그냥 여러 가지 심란하기도 하고 그냥 조금만 더 할 수 있는데, 지금 더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지금 내려놓는 게 미련이 남고 아쉬움이 생겼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어요. 36년 동안 내가 약속한 것, 내가 교회를 지키면서 다른 데는 제가
집회 나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 거를 36년간 지켰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을 초청을 해서 말씀을 듣고 싶어도 우리 본교에서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은퇴하셨죠. 그러니까 저희 교회 오셔서 이제부터라도 좀 말씀을 좀 전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막 부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목회 2기를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왜 5년간 먼저 일찍 조기 은퇴를 하게 하셨는지 그거를 내가 깨닫게 되었어요 라고 하는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미련이 남아요. 왜 그때 과거에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내가 왜 그랬지? 여러분, 이렇게 후회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만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비록 미련이 남아도 어저께 내가 했던 이 결정이 오늘 내가 후회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오늘 하는 이 결정이 내일 결코 후회되지 않는다면 그거 기쁜 일이잖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기쁠까? 왜냐하면 우리는 그 기쁨을 뭘로 결정하냐면은 믿음을 가지고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 결정을 해도 나는 내일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떠한 결정을 하는 순간에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후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야지 미련을 갖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이 필요해요. 이 믿음은요, 다음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또 이 믿음은 우리를 끌고 가는 인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맞으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믿음, 다시 믿음을 우리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열매를 보자 하셨을 때 당당하게 그 열매를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 결론입니다. 결론은요, 믿음이 없는 현재의 상태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가, 나는 이 무화과 나무만 보면은 건장하고 무엇이든지 잘 될 것 같아 보이지만 현실에 안주하고 있었던 겁니다. 현실에만 만족하고 있었던 거죠. 영적인 상태가 현실에만 머물러져 있으니까 더 나아가서 열매를 맺어야 될 그 소중한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마가복음 11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말씀, 이제 몇 장 지나면은 예수님의 순환이 곧 다가오는, 그러니까 마가복음 11장에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고 한 마을을 들어가시고 보셨는데 거기에 오늘 본문과 같은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거기서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되셨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 잎이 무성한 거예요.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는데 그 안에 열매가 없음을 주님께서 보셨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기를 너는 열매를 평생 맺지 못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튿날 제자들이 이 무화과 나무를 보지 않아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의 상태가 어떻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말랐어요. 말랐는데 뿌리부터 가지까지 온통 그냥 다 말라서 죽어버린 나무가 되었다는 것을 마가복음 11장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 안에 믿음이 있니? 이 믿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은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믿음은요, 너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이방 사람처럼 간구할 것이 아니다. 너희 가운데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간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형제를 용서할 때 믿음으로 용서해야만 너희가 이 믿음의 열매를 얻을 수 있어 라는 그 말씀을 마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열매가 더 많이 연글고 더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이 이 열매도 보자, 저 열매도 찾으실 때에 그 어떠한 열매라도 하나님께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다시 시작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나에게 어떤 열매가 있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바라시는 열매를 말씀하실 때 나는 이 열매를 과연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저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나에게 믿음의 열매가 있는가? 혹시나 나에게는 이 무성한 잎만 있는 무화과 나무는 아닌가? 이런 거죠.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실 때 어떤 열매를 가지고 오셨어요? 아니면 습관적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함께 드리는데 내가 오늘은 이 열매로 내가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좀 드려야 되겠어 하는 결심으로 나오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도 그런 질문들을 해본 거죠. 제가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저는 뭘 생각했는가? 제가 하나님 앞에 처음 섰을 때 저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이 지금도 있는가 한번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랬는데 생각보다 제가 가지고 있었던 처음 그 마음들이 많이 아직은 있더라고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 보면은 잃어버린 마음도 있더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마음도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간직하고 있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도대체 잃어버린 마음은 왜 잃어버렸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하나님께서 처음 세워주셨을 때 처음 갖게 하신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들이 100% 다 지금 지켜지고 있는가? 우리 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내가 잃어버린 마음이 무언지를 다시 되찾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 열매를 하나님이 원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성경의 한 이야기를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어떤 말씀을 제게 주셨는가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의 모습, 출애굽한 이후의 그들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어떤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가? 지금 이제 6월절 오늘 밤이 지나면 그 다음 날에는 나가거든요. 애굽을 나가는데 지금 죽음의 영이 지금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지금 죽음의 영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 과연 나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두려움은 그래 내일이면 나가야 되는데 과연 이곳을 떠나 나가게 되면 과연 나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경험하지 못한 막연한 두려움을 같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 날, 그 이튿날 애굽을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애굽을 나올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어요. 이들이 애굽을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여러분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이 있었거든요. 모세가 와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었어요. 체험된 믿음이죠. 이 체험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그 다음날 애굽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어떨까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요, 우리가 경험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다음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너무너무 큰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고 경험된 믿음도 있었지만 이제는 애굽에서 나가게 되면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어야만 했습니다. 보지 않았던, 경험하지 않았던, 하지만 그 믿음, 약속된 것을 믿고 그것을 준비해야만 그들이 들어갈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무엇이냐? 살아갈 힘이거든요. 영적인 힘이거든요. 두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이 보이지 않은 세계 속에 아직 경험되지 않은 곳 가운데 드러내야 될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들이 광야에서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급기야 애굽을 떠난 것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차라리 내가 그곳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왜 우리를 이렇게 끄집어내서 이렇게 인도해서
지금 이 광야에서 우리를 줄여 죽게 하고 목말라 죽게 하는가? 서슴없이 원망하면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그들이 경험할 더 큰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기보다는 지금까지 누려왔던 그 기대감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남겨진 기대감마저 다 무너짐으로 인해서 결국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찍혀서 버려지게 될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지금 우리의 자리를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여러분 기대하시는 바가 있으시잖아요. 우리 모두는요, 지금이든 내일이든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기대하는 바를 버리세요, 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오늘 만족, 내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바로 눈앞에 있는 기대하는 것만 보면서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해야 되는 것은 경험하지 않은 세계, 우리에게 약속된 그 나라, 하나님의 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주신 믿음을 가지고 그 나라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직 오지는 않았어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맞이해야 될 그 순간을 믿음의 유산으로 여러분 맞이하시고 또한 그 유산을 넘겨주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도 일하시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지금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내가 열심히 일할 테니까 하나님 한 번만 좀 멈춰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면서 아버지이신 포도원 주인에게 간청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나누었던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그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포도원 지기이신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당신이 하셔야 될 일들을 내가 하겠노라고 아버지에게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도 지난해처럼 그냥 두시면 안 되겠어요? 아버지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열심히 기경하겠습니다. 내가 그 밭에 내가 열심히 거름을 주고 영양을 내가 마음껏 공급해서 아끼지 않고 내가 공급해서 반드시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도록 할 테니까 아버지 한 번만 저에게 더 시간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일을 하시니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열매를 거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열매를 여러분 맺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대가 무너지셨어요? 기대하는 바가 다 사라져 버리고 없어져 버렸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것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일하시면서 다시 경작하시면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약속을 자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분의 수고를, 그분의 일하심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식어져 버린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서 그 다음에 맺어야 될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의 결단이 되어줘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대하고 계세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뭘 기대하실까?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이제 하나님 부르시면 당장이라도 가야 되는 나에게 무슨 기대를 하실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대는요 세상 끝날까지예요.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를, 주인이 바라시는 열매를 많이 맺고 그 열매로 여러분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을 기대하고 있어요. 자녀들에게 이만큼 기대를 했는데 자녀들에게 열매가 없고 보잘것없다라고 이러면서 핀잔 주지 않잖아요. 한번 해보자. 그래 한번 해보면 돼. 야 어디 가니까는 너보다 더한 애도 있더라. 그런데 하면은 되더라.
너 할 수 있어. 이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를 기대하시는 대로 여러분 우리는 귀한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추수감사절 귀한 아침이 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시 이 믿음의 귀한 열매를 거두어서 주님 오시는 날에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다짐이 오늘 이 아침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일 이 아침을 맞이하면서 우리 가운데 나에게는 무슨 열매가 있는지를 돌아보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식어졌던 열매가 있습니까? 사라져버린 것이 있습니까? 포기한 것이 있습니까? 그러나 지금도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사라지고 또한 소망이 없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열매로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헌신과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